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사람들은 저를 찾고 연등을 달고 관부를 하고 두 손을 모읍니다. 도량은 환해지고 봄빛은 부드럽고 곳곳에는 기도하는 마음들이 머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등불의 풍경만 남아야 할까요? 관불의 장면만 기억하면 되는 것일까요? 혹은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은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은 해마다 돌아오는 익숙한 날이지만 그 뜻은 결코 익숙함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과거의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지금의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이야기들 속에서 부처님 탄생 설화의 상징도 보았고 연등과 관불의 뜻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등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상징이었고 관불은 흐려진 내 마음을 다시 씻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뜻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남아야 하는가? 오늘 사편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난 뒤에도 우리 마음에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왜 이 날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지 조용히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많은 기념일은 하루가 지나면 금세 잊히곤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풍경이 사라지면 그날의 의미도 함께 멀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연등이 아름다웠다, 절이 고요했다, 사람이 많았다, 관부를 했다. 이 정도의 기억만 남고 그날의 뜻은 금세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날로만 남기에는 너무 깊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생각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환한 연등을 보았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밝아졌는지, 관불에 물을 올렸다면 내 마음은 무엇을 씻어내고 싶은지, 기도를 했다면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들이 남지 않는다면 부처님 오신 날은 풍경으로는 아름다워도 삶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지나가도 끝나는 날이 아니라 지나간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 설화는 단지 신비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루빈이 동산의 탄생 이야기, 7걸음의 상징,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은 한 분의 위대함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존귀함과 깨어날 가능성을 일깨우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연등과 관불도 단지 행사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연등은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고 관불은 흐려진 마음을 다시 씻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화도, 의식도, 전통도, 풍경도 결국 어디로 돌아와야 할까요? 결국은 내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와 형식과 의식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에는 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씻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부처님 오신 날의 뜻도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도 삶은 그대로 두게 되고 아름다운 의식을 행하고도 마음은 예전과 다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일의 의미는 언제나 마지막에 내 삶의 문제와 만나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날은 참 특별합니다.
겉으로는 밝은 축일이지만 안으로는 아주 조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고 등을 달고 물을 붓고 기도를 올리지만 그 모든 행위는 결국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모입니다. 빛도 안으로 들어오고 물도 안으로 스며들고 기도도 안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초파일은 밖이 환해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을 비추는 날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바깥을 너무 오래 봅니다. 남의 말, 남의 시선, 남의 삶, 세상의 속도, 끝없이 밀려오는 일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흐려졌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파일은 잠시 그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세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그래서 초파일은 기념일인 동시에 마음을 되돌리는 날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날 저를 찾는 것도, 두 손을 모으는 것도, 바가지를 들어 물을 붓는 것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잠시 돌아보고 다시 맑게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을 때 초파일은 살아있는 날이 됩니다. 연등의 뜻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 무엇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일까? 등 하나를 타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등을 다는 그 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밝힐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화를 조금 덜 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분노가 올라올 때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한번 멈추는 일일 수 있습니다. 판단을 쉽게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금방 미워하거나 금방 단정하거나 금방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도 마음을 밝히는 일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내 안의 낙심을 조금 덜어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된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이미 늦었다. 이런 어두운 말들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등불 하나를 켜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은 이처럼 구체적인 삶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말을 맑게 하는 일, 표정을 부드럽게 하는 일, 조급함을 덜어내는 일, 한 사람을 더 헤아려 보는 일.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켤 수 있는 작은 연등일지도 모릅니다. 관불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을 올리는 의식은 아름답고 정갈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부처님 앞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씻어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오래 쌓인 원망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남아있는 서운함과 미움. 그것을 조금씩 씻어내는 일은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수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인정받아야 괜찮아지고 남보다 뒤처지면 견디기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을 한번 바라보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것도 씻김의 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계속 걱정하고 결과를 붙잡고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 그런 마음을 맑은 물 위에 비추어 보듯 가만히 바라보는 것부터가 이미 관불의 뜻과 닿아 있습니다. 씻는다는 것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깨끗해지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조금씩 덜어내려는 정직한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불의 물은
차갑고 엄격한 물이 아니라 부드럽게 돌아보게 하는 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오늘의 삶으로 가져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문제에 닿게 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남을 해치지 않으려 애쓰는 일일 수 있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일일 수 있으며 내 마음의 거칠음을 조금씩 다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늘 특별한 누군가가 되라고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거칠어지면 삶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관계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맑아지면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파일의 뜻은 결국 사람답게 사는 일과 이어집니다. 연등을 밝히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밝은 말을 하겠다는 뜻일 수 있고 관부를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맑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일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 오신 날은 거창한 하루가 아니라 사람다운 하루를 다시 시작해보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쁜 세상에 이런 날이 꼭 필요할까?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마음이 지쳤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밀어내고 무엇이 소중한지 잊은 채 계속 다음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초파일은 바로 그 잊혀진 자리를 잠시라도 다시 열어줍니다. 잠깐 멈추고, 잠깐 바라보고, 잠깐 씻고, 잠깐 밝히는 일. 이 잠깐이 사실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오래된 전통이면서도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날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다시 맑아지기 위해 초파일은 그 가능성을 잊지 않게 해주는 날입니다. 초파일이 지나고 나면 연등은 내려갈 것이고 관불대도 정리될 것이며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남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환한 등불을 본 기억보다 내 마음을 다시 밝히고 싶다는 뜻이 남아야 하고 맑은 물을 올렸던 장면보다 흐려진 마음을 씻고 싶다는 다짐이 남아야 합니다. 초파일은 눈으로 보는 날이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남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밝힐 것인가? 나는 무엇을 씻어낼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남아있다면 초파일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한 해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지만 그 뜻은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연등의 빛도 관불의 물도 결국은 오늘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과거를 기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를 다시 밝히고 미래를 조금 더 맑게 살아가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파일은 지나가도 끝나지 않는 날입니다. 그날의 풍경이 사라져도 마음속에 하나의 등불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씻기고 싶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면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두워지고, 때로는 흐려지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떠올릴 수 있다면 조금은 다시 맑아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등 하나를 밝히듯 마음 하나를 다시 밝히고
맑은 물 한 바가지처럼 흐려진 마음을 다시 씻어내는 일. 어쩌면 그것이 초파일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가르침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맑고 평안하시길 바라랍니다.